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다 끝내면 여러분 너무 좋겠죠? 뭐 이게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다 은혜 받고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절입니다. 1부 때는 조금 충분하게 설교를 했지만 2부 때는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고등부에 출석한 학생이 그 암송대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출전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귀에 익숙한 시편 23편을 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외웠는데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여기까지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3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용감하게 앞에 딱 걸어 나와가지고 다시 외우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그러고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전혀 부족한 게 없는데 더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참된 쉼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참된 쉼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시편 23편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외우는데 사실 2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 좀 호흡을 맞춰줘야죠. 그렇죠? 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읽게 되면 암송하게 되면 벌써 우리 마음에 쫙 펼쳐지는 연상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저 대관령 목장에 그 푸르는 초원 위에 소들이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들.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그냥 사시사철 그 푸르는 초원 위에 마치 우리가 카렌다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눈부시게 초록의 그 들판 위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거기에 누워서 대책임질을 하고 있는 그 푸르는 초장 중앙으로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한 폭의 사진과 그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뉴질랜드입니까? 우리나라 대관령입니까? 아니에요. 중동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디에 두고요? 들에 두고 들에. 이 들이 어딜까요? 우리는 들 하면 그냥 벌판을 생각하고 거기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곡식들이 있는 그런 들판을 생각하는데
지금 99마리를 둔 이 들이 어딜까요? 이 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죄송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wil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이 있고 푸른 어떤 숲이 우거져 있는 풀이 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둔 그 들은 어디다 말입니까? 광야, 버려진 땅, 황무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광야를 지칭하는 히브리어에는 미드바드, 나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드, 나베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 단어를 풀밭으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정리를 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할 때 이 푸른 풀밭은 원어에는 푸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풀밭에 누이신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풀밭 그러면 아주 초록이 무성한 그런 초장을 떠올리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밭이라 그러면 이 미드바드, 나베라고 하는 말은 풀밭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 단어를 황무한 땅, 광야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묻습니다. 광야와 풀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인식 속에는 극과 극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풀밭이고 풀밭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함께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가 나를 황무한 광야에 누이시고 이런 단어로도 번역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잘 들여다보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어떤 기후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성경의 배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그때 당시로 가지고 가서 도대체 이때 당시 다윗이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다른 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그것을 풀밭으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광야를 풀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광야,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모래가 날리는 이런 광야가 아닙니다. 그냥 빼쭉빼쭉한 그런 자갈 같은 돌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월과 3월에는 아주 우기 때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2월 3일에 비가 우기 때에 비가 쫙 내리고 나면 그 바짝 말라있던 자갈 같은 그런 돌밭에서 광야에서 숨어있던 새싹들이 바닥바닥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짧은 한철 그렇게 풀밭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기가 끝나는 건기 때는 6개월 이상이 계속되는 건기 때는 어떻게 되는가? 건기 때는 이슬이 내립니다.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이슬이 새벽마다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슬을 받아서 또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연한 풀이 돋아납니다. 그리고는 낮에 땡볕이 내리쬐면 말라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이슬을 맞고 솟아나는 풀은 풀밭처럼 쫙 펼쳐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광야의 지형을 잘 아는 거죠. 아, 이슬이 내리면 저기에 풀이 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양들을 깨워서 땡볕이 내리쬐서 그 풀이 없어지기 전에 양들을 몰고 가서 그 풀을 먹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기 때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넓은 이 광야에 푸르름이 있을 때 양들을 데리고 가서
꼴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광야의 목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비를 내리셔서 푸르른 풀밭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 풀 한 포기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아침에 신선한 꼴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푸른 풀밭을 광야에서 이 풀밭을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시고? 누이시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일까요? 네, 그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네? 타이레놀 많이 드시는가 보네. 자, 먼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우리는 사지선답행이 아주 능합니다.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한약, 4번 수면제. 몇 번일까요?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수면제랍니다. 수면제. 우리 약사도 앉아 계신데 여러분, 미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의 경찰을 자부하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들이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과 평안은 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된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약을 제일 많이 먹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약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바카스? 진통제? 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소화제예요, 소화제. 놀랬죠? 여러분, 소화제가 진짜 내가 이게 너무 과식을 해서 소화제를 먹는 사람보다 거의 소화제 먹는 사람의 8, 90%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3만 불 시대를 넘어선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한 조국 대한민국, 거기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소화제를 많이 먹는 걸까요? 정말 먹을 것을 너무 푸짐하게 먹어서 진짜 소화가 안 돼서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평안은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에서 살든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있고 그 목자가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곳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환경 쫓아가니까, 사람 쫓아가니까, 돈 쫓아가니까, 명예 쫓아가니까, 인기 쫓아가니까, 권력 쫓아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줄 줄 알고 평생토록 그거 쫓아갔는데 다다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딱 모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비를 내려서 이슬을 내려서 푸른 풀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복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에서 누이실 뿐만 아니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광야에서 푸른 풀밭을 비를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 양들은 잘 눕지 않는답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데 양들이 눕는 것은 배가 부를 때, 그리고 나는 최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눕는답니다. 그리고 뒤로 벌러덩 눕지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뒤로 벌러덩 누우면 양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눕더라도 그냥 앞으로 이렇게 눕든지 옆으로 이렇게 눕든지 그렇게 해서 대세겜질을 하는 거죠. 저희 집에 시추, 애완견을 키웁니다. 조그마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근데 그 시추가, 조이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밥을 먹든지 하면 옆에서, 방석 위에서 그냥 뒤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야, 인마, 니 뭐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툭 치기도 하는데, 이 왜 그런가 해서 제 아내가 또 제 둘째가 반려동물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찾아보더니만 이 개가 뒤로 벌러덩 눕는 것은 최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개는 제가 옆에 있으면 제일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괴롭히기도 하는데 밥 먹을 때 먹을 것 주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아주 싸늘합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먹을 때는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앉으면 막 바지를 뜯으면서 계속 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모를 때 이렇게 조금 주죠. 여러분, 지금 눕는 것을 제일 불안한 이 양이 푸른 풀밭에 그냥 벌렁 눕는 거예요. 편안하게 눕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고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으니까. 푸른 풀밭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이리와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파리나 모기가 와서 코에 알을 낳아서 충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그 목자가 곁에 있으면 우리가 처있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러고는 벌러덩 누워서 그 푸른 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메누하라고, 쉴만하다라는 말을 메누하라고 말합니다. 이 메누하의 물가, 이곳은 여러분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이런 단어들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 행복, 고요, 조화, 샬롬.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이제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슨 생업 때문에 염려할 것 없고 진짜 샬롬, 그냥 더 이상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메누하의 물가,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런 곳,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두려움은 다 떠나간 곳입니다. 도대체 이런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도대체 이런 곳이 있을까요? 양들에게 이런 곳이 제공될까요? 쉴만한 물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슬입니다. 이슬. 광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르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졸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쭉 크게 만들어 놓은 저수지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이슬을 말합니다. 이런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쉼없이 날마다 내립니다. 이 이슬이 내리면 목자는 양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이슬을 먹음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양들을 깨워서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슬을 먹게 하는 것이죠.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이슬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슬의 은혜입니다. 이슬은 언제만 내린다고요? 밤에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리시는 이슬의 은혜로 그 밤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내립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요란하게 그렇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리시고 소리 없이 내리십니다. 또는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비는 한번 쫙 내리고 소란하게 한번 쫙 내리고 딱 그칩니다. 그런데 이슬은 밤마다 매일 끊임없이 이슬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365일 매일 이 이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양들에게 쉴 만한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가가 아니고요, 매일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이슬을 머금으면서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쉴 만한 물가입니다. 또 하나 쉴 만한 물가는 어떤 것입니까?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집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그 물이 잘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비가 팍 쏟아지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들은요, 곳곳에, 광야 곳곳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기 때에 비가 쫙 쏟아지면 그 빗물을 웅덩이에 다 받아놔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 우물을 퍼가든지 자기들 짐승에게 주면 안 되니까 그 우물을 위로 딱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갈 같은 것을 다시 딱 덮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물을 딱 감추어 놔요. 자기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딱 해두죠. 그리고 자기 양들을 먹입니다. 우기 때 이렇게 우물을 딱 받아놨다가 건기가, 비가 없을 때에 양들을 먹이고 양들이 목말라 할 때에 그 곳곳에 파두었던 웅덩이를 들추어내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그 양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광야에서 만나는 쉴만한 물가는 첫 번째는 이슬이고 두 번째는 바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더 이상 목이 말라서 걸어갈 수 없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감추어 두신 웅덩이를 열어서 벌컥 물을 들이키게 하셔요.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에 더 이상 뺄 수 있는 돈도 끝나버렸고 그야말로 이제 나앉게 됐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살짝 감추어 두셨던 웅덩이를 들추어내시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 웅덩이를 감추어두었다고. 거기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잘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 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혹이 이렇게 솟아나 있습니다. 그 낙타 혹 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요? 어떻게 아세요? 잘라봤습니까? 낙타 혹 속에는 물과 지방이 있대요. 그래서 낙타는 거기에 있는 물과 지방을 다 채우면 보통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그냥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도 끄떡없답니다. 이게 이제 낙타가 사막을 횡단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서 이 혹이 쭉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냥 사막을 횡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낙타가 쓰러집니다. 결국은 죽어버려요. 그러면 낙타에 뭐 이런저런 짐을 실었던 거 사막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낙타를 타고 가던 사람도, 짐을 실어서 가던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낙타는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열흘이나 보름쯤 되면 웅덩이에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마셔서 쭈그러들었던 혹이 다시금 높이 솟아나도록,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서 목적지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웅덩이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내 영적인 이 주머니에 물을 공급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다시 가득 채워서 내일부터 다시금 또 이 세상 가운데 어깨에 힘을 주고 두 주먹을 불끈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은혜가 바로 이 웅덩이의 은혜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바로 이 웅덩이입니다. 마지막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오아시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이것이, 이 엘림이 사막의 광야의 오아시스죠.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나이 반도에 이 오아시스가 4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소리 없이 이슬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굽이 가운데 웅덩이를 만들어서 감추어두신 웅덩이를 통해서 그렇게 인생의 갈증을 채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가면 군데군데 이런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아서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갈 때에 허벌판이고 황무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이 광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기 때에 비를 내리셔서 그 광야를 풀밭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광야인데 그곳을 풀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눕도록,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가 어떤 곳이라고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슬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목자가 그냥 숨겨두었던 것을 딱 들쳐내고 물을 퍼서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웅덩이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사막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두어서 그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곳곳에 만들어 두셨다는 것, 이것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